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1절부터 24절 4절의 말씀 나누어서 앞부분 뒷부분에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올해 서로 사랑하라는 표어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고 부끄럽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태도와 자세와 의도와 동기 속에도 선한 것이 없어서 담대함을 못 얻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여기 써 있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래요. 당연하지.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래요. 당연하지.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내가 누구 손해보게 한 적 있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손해보게 한 거 있어? 나만큼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런 사람이 한 50%가 있어요. 전도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예전에 한 3, 4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억척스럽게 살고 못되게도 살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후임병을 때렸다든지, 학교에서 패싸움을 했다든지, 직장에서 아래 직원을 함부로 했다든지 그런 게 떠올라서라도 좀 이게 양심에 막 좀 이렇게 찔릴 텐데, 요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그러죠. 사실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아이고 정말 내가 말한 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자랑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 없을 때는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첫 번째 안 좋은 부류는 깨닫지 못해서 담대함을 그냥 얻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러면서.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그치 실수가 있지, 내게 허점이 있지, 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 이렇게 말하는 부류, 이 두 부류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해서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런 경우가 있고, 한 부류는 죄를 깨달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 부류의 사람, 먼저 예를 들었던 나만큼만 살락을 했던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아이 그 양반이 내 기도를 왜 들어? 내가 왜 구하겠어? 난 안 구할래 이래요. 어우 왜 구해? 난 그냥 내 뜻대로 살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구하지 않아 나는. 그래요.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기도하게 되면 나만큼만 살락을 했던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거꾸로.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뭘 구하긴 뭘 구해요. 기도 안 할래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나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으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십니까? 이는 그 담대하게 구하여 받는 이유는 근거는 우리가 계명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어저께부터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요. 어떤 공사 관계 중에 어떤 게 뭐가 있었는데 이게 소장님하고도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 여기 일하는 전체 공사 사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저에게 뭘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요구하셨을까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해요. 먼저 정중히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한 짧아요. 화살 기도했어요. 1분 정도를 기도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잘해주셨어요. 왜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었나?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철저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바라보시고 그거를 이루어 가셨어요. 저는 그런 자가 아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격한 마음에 구할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도 이미테이션 따라가는 거죠. 내가 그분과 원점적으로 똑같진 않아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빛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마음 놓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면 주님은 그냥 비인격적 신인 거예요. 알라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이마만큼 하면 요마만큼 해줄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복이어야 되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가운데서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담대함이 생기죠.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긴 감격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감격은 전혀 없고 죄성과 원망과 분냄과 세속적인 어떠한 탐심과
내면의 혼미함만 있는 상황에서 주님 주세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엉망일 때는 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심령이 아니라서 민망한 마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과응보 같기도 하고 원인과 결과 같기도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는데,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발견한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용서의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와 분냄과 원망과 불평과 혼미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랑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이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기도의 그런 에너지와 능력이 집중돼야 돼요. 저도 방언기도 많이 해요. 근데요, 말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누가 옆에 들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건 좀 어렵겠지만, 또 어떤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이 부분이 이러저러 합니다라고 또박 기도하고 기억해내셔야 돼요. 방언으로 이만큼 하면 물론 영이 열매 맺는다고 써 있지만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고 써 있어요. 말로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 어떤 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곤란하고 이 부분은 어렵고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들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계명은, 우리가 어떤 계명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믿고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서는 서로 좋으면 사귀고, 원하면 만나고, 성년이 되면 서로 그게 불법이 아니라 여기고, 그러나 그러다가 교제하다가 내 기준에 벗어나면 미움이 도사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증오가 되는 이 관계,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 그것은 본능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욕구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사랑을 분명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래요. 요즘 시대는 왜 내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어?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예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만, 내 감정, 내 선택만 중요하면 되지 왜 예수랑 우리 연애랑 연관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간과했냐면 사랑의 변질, 인간의 죄성을 하찮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우리 둘이 좋으면 사랑이지 예수를 믿고 왜 사랑하라 그래?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남녀의 감정으로 또 서로의 그런 기호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끝자락에 얼마나 많은 변질과 퇴보와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는지 우리는 인생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죠. 저도 연애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온전해지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도 때로는 억척스럽고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끼리 잘 사랑해라,
이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이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도 똑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성찬식 순간에 발을 씻겨 주신 그 장면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오르신 그 모든 가상칠언은 우리를 위한 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수록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내비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의 수준이 뭐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원수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우리 실력으로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구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